다음에는 우리 이성 가운데는 말고 같은 동성들이 우리 전후 좌우에 있으면 좀 어깨에 좀 한번 주물러 줍시다. 안마 좀 한번 합시다. 전후 좌우로. 예. 손이 닿는, 혼자 계신 분들은 뻘쭘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좀 주무르시고. 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침 일찍. 또 어제 또 일도 하신 분들. 자, 역할을 바꿔서도 한번 주물러 줍시다. 예.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물러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 안마를 받으셨으니 오래 사실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한번 우리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70평생 너무나 예쁘게 우리 살아오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셨대요. 20대에 결혼해서 50년 동안 또 하나님만을 섬겨오고 알콩달콩 살아온 이 노부부가 하나님 너무 예쁘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먼저 소원을 쭈뼛하더니만 하나님께 부드럽게 말하더래요. 아이고 열심히 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워내느니라고 전 하나님 여행을 좀 못 다녀봤어요. 남들 좋다는 그 세계 여행 한 번만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시고서 세계 여행 티켓 항공권과 더불어 좋은 숙소에서 머물 티켓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 차례이죠. 그래 네 소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할머니보다도 더 쭈뼛쭈뼛 얘기를 못 하더래요. 하나님 진짜 들어주십니까? 아무렴. 네 소원이 뭐냐?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는 저보다 20살이 좀 어린 여인과 살아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원이죠.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응답하셨을까요? 들어주셨대요.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하면 할아버지 나이를 90세로 만들어주셨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우스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나 때로 따라 세우시다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다. 예,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의 변화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 가치관, 인생의 목적의 변화이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생애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은 무언가 후회하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이루며 살고 싶은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이 성품이 변화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습관이 변하기도 하고 또 얼굴 표정이 변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임정 자매가 우리 친구 결혼식으로 인해서 대구를 좀 다녀온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무언가 좀 다름을 느꼈는지 지영 자매의 활하고 밝은 표정에 결국 이제 신앙의 그 이유가 있었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식사하면서도 오래 만난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예수님 닮았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간증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언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삶에 참 마음으로운 변화가 우리가 외적 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내면의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관심도 없었고 기도라는 것을 그저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내 것으로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과 갈망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은 아니겠지만 때때로 어떤 기도의 갈망이 내 안에서 샘솟듯 터져 나온다면 따라 세웁시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살아있다는 증표입니다. 예, 순간순간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이 선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고 그래도 내 영혼이 아직은 석회화되거나 굳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기도의 갈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때때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선물, 갈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망과 간구에서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필요성 다 안 되니까는요,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도 알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실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될까? 평신도들은 5분에서 10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재직들은 한 10분에서 15분 된다라고 설문조사로 드러냈고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좀 충격받았어요. 20분 정도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만큼도 하루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따라 세웁시다. 회개하라. 그래도 여러분 한 1분은 하잖아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서 그래도 한 20초씩은 하루에 꼬박꼬박 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필요성도 중요성도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도 오전에 말씀을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하셨죠. 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요, 어떤 신앙의 선택 옵션 하나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쉽게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고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끝으로 기도해야 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치열한 항복판에서 우리는 때때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초원교회는 참 많습니다. 근데 제 고민은 그거예요. 정말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따른 기도의 응답이나 간증을 듣는 것은 좀 그만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반드시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기도하시는데 그거에 따른 응답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뭔가 이것은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뻥치셔서 말만 그렇게 하신 분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도 지키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얻어내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측의 문제라기보다는 철저히 우리 측에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으면 기도에 대한 이 갈망이 생기고 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쫓아다니며 무엇보다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 모습이 숭고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찬양을 집중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이 그저 교회의 노래를 부르는지 아니면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 느껴요. 근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은 여러분들 숭고해 보이고 감동이 됩니다. 누군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기도만 하고 일어나시면 해처럼 밝으신 예수님,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피곤하고 지칠 만한데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 기도의 힘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인간이 힘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우리도 기도로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는 그 갈망이 제자들에게 솟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자존심 하나를 건드려요. 그 당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저 강 건너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대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따라서 봅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여러분 배경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지상 최고의 기도의 샘플이 바로 우리가 국립회 때마다 자주 고백하는 주기도문. 저는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그 단어를 안 좋아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숙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이 주 기도에서 가르쳐 주는데 바로 기도의 제목과 바른 내용과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가리켜 종교개혁자들이었던 루터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도 중에 기도이다. 사탄이 성도들에게 가장 빼앗고 싶은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였었던 칼빈은 주기도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총괄되어 있다. 한마디로 주기도문은 따라 세웁시다. 기도교과서이다. 그만큼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가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과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은 자꾸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기도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종교적인 짐으로, 혹은 어떤 신앙생활의 옵션 중에 하나로 자꾸 여러분들 이거를 가벼이 여기게 만들어요. 근데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기도는 부담스러운 거, 힘든 거, 그리고 여러분 때때로는 어떠한 선택과 옵션으로 내가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 때에는 조금 내가 우선순위에서 미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양자권이라는 특권도 없고, 죄사함을 받는 사제권이라는 특권도 없고, 더 나아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특권도 없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의 특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는 천국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기도는 특권, 선물인데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분별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명확해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래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고백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못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은 성경을 말피스하다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목욕을 하고 새로운 붓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꼭 눌러가지고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부담스럽게 여기고 너무 조심히 여겼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을 부르던 호칭은 기껏해야 여호와,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는 따라 세웁시다. 야훼.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순복음 계열에서는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야훼 하나님이라고 원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이단 아닌가 이러면 쫌빨 날리는 거예요. 조금 더 그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러분 원어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 야훼, 혹은 그것도 못 불러서 아도나이여, 주여라고 하나님의 호칭을 죄인들은 불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나 야훼가 아니라 아도나이가 아니라 따라서 봅시다. 아빠,
예,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은 센세이션이었었습니다.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조차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이에요. 멀리 계셨던 분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먼 당신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와 이제 아빠와 아들, 딸의 관계가 되었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오셨어. 친밀하신 분이야. 너희들을 다정하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빠가 되심을 강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가리켜 기도할 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소개했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 제자훈련하는 우리 친구들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뭐가 되어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오늘 끝나고 시험 치겠습니다. 아니, 매주 시험을 치면서 한 자당 100원씩 벌금으로 물거든요. 저는 200원씩 하고. 왜냐하면 목사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못 외우는데 외운 것처럼 학생들만 시험 치고 빠져나가는 목사들이 여럿 있어서 저는 스스로 저를 좀 올가매기 위해서 저도 항상 같이 시험을 쳐요. 언제 왔습니까? 헬스장에서 같이 볼 때도 목사님 열심히 보고 외웠던 거 기억하죠? 열심히 하다가도 저도 머리가 안 돌아가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먼저 본을 보여야죠, 한 발. 근데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는가 하면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함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항상 선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어린 나이의 심정을 가진 기도가 돼야 됨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고백과 호칭에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조금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기도하러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의심 없이 순수하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신뢰하면서 가식적이지 않게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분을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으로 여기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친근해지길 원하세요. 다정한 아빠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도 마치 어린아이가 의심 없이 눈치 없이 마음껏 나가서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오기를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즐겨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과 원칙대로 기도하라. 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모범, 이 교과서에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 함부로 하지 마라. 너희 멋대로 하지 마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원칙과 법칙이 있기에 따라오라는 중요한 여러분들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 가르치신 정신과 원칙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그분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기도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기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여러분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우선순위와 관심을 두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그저 내 소원과 내 필요만 집중한다면 기복적인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 타 신앙에서의 이기적인 기도, 야망적인 기도, 야고보 선생은 그런 기도를 받을 수 없는 정욕적인 기도라고 했는데 그런 기도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침에 학교와 직장을 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좀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선물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내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처럼 선물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중요한 정신과 원칙이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보좌를 움직이시며 신속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주신 정신과 원칙의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이제는 필요보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에 쓸 만큼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을 내서 자꾸 하루에 쓸 것 이상의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지 욕심을 채우신다는 약속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된대요. 기도 응답이 거절됐대요. 그런데 그 거절되고 여러분 물리쳐진 기도의 대목들은 대부분 어떤 필요보다는요, 욕심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는데 필요 이상의 욕심의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는데 안 주셨다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 있고 뭔 축복이 있을까 회의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먼저 주님은 우리의 여러분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지 욕심을 채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늘 넘어질 걸 아세요. 죄 지을 걸 아세요. 쓰러질 걸 아세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도 우리를 위해서 드리래요. 얼마나 합리적이신 분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들 천사처럼 못 살아요. 늘 넘어져요. 늘 실패해요. 늘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런데 주님은 대체 오케이,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마다 회개하고 나에게 또 일어나서 달려오고 십자가 또 붙들고 일어나고 또 다시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게 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자라고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따라 세우시다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래서 의인은 죄 안 짓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주님 손 붙들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나아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죄 지었느냐 넘어졌느냐 그렇다면은 다시 회개하고 도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뭘 의미합니까?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조차도 여러분 망각하고 살면은요, 얼마나 마귀의 장난에 쉽게 휘둘려서 말도 안 되는 거에 섭섭함을 느끼고 말도 안 되는 거에 서운함을 느끼고 또 여러분 미워하게 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보기 좋게 누군가 여러분이 분노에 걸려서 나 또한 또 분노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동안 쌓았던 인격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 전쟁,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10번 넘어질 거 여러분들 반으로 줄어 5번 넘어지는 거고요 2번 쓰러질 거 1번 쓰러지면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치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살펴보면 물질적인 필요는 하나이고 나머지 3개는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들이죠. 물질,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우리가 늘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대조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내 필요,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필요도 육신의 필요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영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그저 기도한다고 하면은 눈 뜨자마자 그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리고 달라고 하는 것들도 영적인 필요보다는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조금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별반 다를 바 없는 샤머진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는 성도들의 모습이 부산초원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지만 다른 교회는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 최우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니, 조금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질까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기기감찬 사순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무언가 순종하는 것, 기기감찬 사순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2주 동안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화려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기뻐하는 삶, 여러분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고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많지만 그래도 기도가 답이기에 기도하는 삶,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시기 집에서 너무 멀다고 한다면 집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적하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오롯이 예수님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누군가에게 부탁받은 그 기도 제목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느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아들이 신음을 하면서 아빠 너무 아파요. 근데 너무 어린 아들이다 보니까는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도하면은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할 줄 모른다. 아빠가 부끄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이 어린 아들이 아빠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좀 들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을 읽다가 집사님은 성령께서 건드리시는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오열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신의 모습을 뜻하지 않은 아들의 사고, 또 아들이 부탁한 그 기도의 요청에서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신을 바라보며 오해를 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마치도 못했을 때 아들은 잠들었고 이후 안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집사님의 기도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됐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려서부터 우리가 암송하듯 혹은 이교도의 주문처럼 예배 시작과 전에 외우던 이 주기도문을 읽고 고백하다가 이 은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에서 드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우리를 터치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저서를 기록한 유명한 작가 필립 얀시 아시죠? 필립 얀시는 크리스천 이투데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문장 자체가 도전적이에요. 누가 불행해지기를 원합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을 추방하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에서 쫓아내려는 거예요. 신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나의 연약성을 내가 안다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깨닫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호흡할 수도 없는 존재,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보람 속에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따라 세웁시다. 기도를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만큼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과 특권은 없고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다 알고 있다니까는요, 많이 들었다니까는요. 그러나 이 메시지 들고 앉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말씀 한 자를 가슴에 붙들고 나갑시다. 따라 세웁시다.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답이다. 예, 기도만이 그래도 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나의 결핍과 궁핍을 위해서도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지만 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더 우선적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이 수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의 약속이 가뭄에 콩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상식처럼 경험되어지는 부산 초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자